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BPL을 당하신, 수혜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수혜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그분들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8복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2가지 복, 또 오늘은 이제 2가지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막 달려오셔서 주보를 딱 건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우리 요번에 산상수훈 시리즈 주제가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제 말씀이 주보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보에 당연히 있죠, 기록했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주보 1면에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수원이잖아요. SUWON. 그 수원 안에 산상수훈 시리즈 주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보 1면에 보시면 여기 수원 있죠. SU사역, U사역, W사역, O사역, N사역이 있는데, 이 수원 안에 산상수훈 시리즈 주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수원을 거꾸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NOWS, 나워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이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이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하고 와, 저도 못 봤던 거를 우리 성도님 발견하시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구나. 야, 이걸 또 발견하는 성도님이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정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2번째 시간으로 3번째, 4번째 8복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그것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한자만 봐도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해서 글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온순한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온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각박하고 비정하고 어떻게 보면 참 날카로운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카로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도 날카로워졌어요. 말만 걸어도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좀 날카로운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은 왠지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유한 사람들은 그 얼굴조차도 여러분 그 초가지문 위에 있는 보름달,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뭔가 순진한 얼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 온유한 분들의 얼굴은 그 초가지 위에 있는 보름달처럼 순진한 얼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 온유함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곁에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그 온유한 자에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온유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온유함의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데,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진짜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잃어버렸던 영혼의 미소를 되찾고 또 마음의 넉넉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온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의미인가를 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자, 신약성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프라우스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에 의해 길들여진 짐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 의해 길들여진 짐승,
그 뜻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제주도라든지 대관령 같은 게 가보면은 울타리 안에 말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모습 하나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이 그 말을 탈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상품에 있는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람을 태우는 그 말들이 굉장히 유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원래는 유순한 말들이 아니라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뛰어다니던 그런 야생마였습니다. 근데 그 야생마들이 조련사 위에서 길들여지니까 그렇게 유순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조련사 위에서 길들여진 것, 그걸 가리켜서 프라우스, 온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성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이런 행동은 죄라고 했구나. 그럼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혀를 제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온유함의 힘, 온유함의 파워는 어디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바로 그 힘,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무시무시한 핵, 그 핵이 통제되지 않은 핵이 여러분 폭발해버리면 한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된 핵은 도시에 전력을 공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통제되는가 통제되지 않는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림 받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어되고 통제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가, 쓰임 받지 않는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온갖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곳이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신 이후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어마어마한 평가죠. 무슨 말입니까? 지구 역사상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젊은 날의 모세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죠. 자기 분노와 혈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폭발해버렸던, 혈기왕성했던 그야말로 불같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심지어는 자기한테 마음에 저 사람 안 든다고 그 사람 쳐 죽여갖고 모래 속에 파묻어버렸던, 매장시켰던 장본인이 모세였어요. 아니, 그런 모세인데 어떻게 성경은 이 지구상 역사상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40년 이후의 모세의 삶을 알고 있죠. 애국 궁궐에서 살았던 젊은 날의 그 모세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 받았던 모세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죠.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목적은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서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드디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정말 잘 훈련되어서 그 안에는 도끼, 혈기가 하나씩 다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분노가 많았던 사람,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자기 안에 있던 혈기와 도끼를 다 끄집어내면서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의 학벌 때문에, 경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된 그 같은 삶을 통하여 그의 성품이 온유하게 번화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였으니 그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 온유함의 리더십이었다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어떻게 온유함을 갖고 이끌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모세는 그 온유함 성품을 가지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하, 진정한 카리스마는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솔직히 카리스마, 온유함, 이게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카리스마, 온유함. 그런데 진짜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는가? 온유함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게 돼요.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구나. 영어로 표현하면 meekness는 weakness가 아니구나.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아이고, 저 온유한 사람 착해 빠져갖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저 우유부단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중심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주는 그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한 삶을 살아가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리더십임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정말 아름답게 잘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은 온유함의 리더십으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사모되어지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떤 분들은 비웃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정말 현실을 모르시네. 아니,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이런 비정한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세상 물정 모르셔서 너무 모르시네. 복부인이 땅을 차지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도저히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땅을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부동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 뭐 이런 걸로 땅을 생각하다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받아? 그래, 나 온유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이야? 이런 이제 반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정말 부동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복 안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물질적인 복도 분명히 주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땅의 복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의 복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동산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은 진짜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어떻게 동떨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유한 자의 복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의 설당이 되어지고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얻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땅의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도 얻는 복. 이 복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땅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도 얻는다면, 여러분, 이 복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 온유한 복을 소유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사는 사회가 조금 더 훈훈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내용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제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과 그건 내가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복은 부동산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얻는 복이다.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온유한 자가 주시겠다. 이걸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복인데, 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줄인다는 거 배고프다는 것이잖아요. 배고픔과 목마름, 이것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원초적인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시절을 다 보내오셨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거 줄인 것은 참 불편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 배고픔이 너무 심해지면은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한 배고픔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진짜 결핍의 상태를 경험해왔던, 배고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정말 배고픔을 아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말장난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저 배고파서 아는데요, 그 배고픔 너무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자 가운데 배고픔이 복이라고요? 정말 복이 맞아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배고픔이 복인가요? 이 배고픔을 경험해 본 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배고픔 고통이에요. 이 배고픔에 목마름까지 얹으면 더 큰 고통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과 목마름이 복이 아니라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의와 관계되어 있을 때만 이게 복이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픔과 목마름, 이건 복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복은 뭔가 이 배고픔, 이 주림과 이 목마름이 의하고 관계될 때만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아, 주님, 그럼 의가 뭡니까? 도대체 의가 뭡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목회자 입장에서도 설교할 때 의를 해석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명료하게 의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뒤틀려지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의의 상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의미라면 오늘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머물기를 늘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A도 B의 마음을 알고 B도 A의 마음을 서로 이해해주고 동병상련, 그 이심전심이 될 때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이어지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분명히 아실 테니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지만이 이 바른 관계 안에 머물게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까? 성경은 딱 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길? 이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는 성경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점점점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다 보니까 우리 사는 사회가 정말 따뜻한 사회, 훈훈한 사회,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역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안에 800만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많게서 1000명 합시다. 그냥 앞으로 1000만 될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정상일까요? 정말 아름답고 훈훈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 엄청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의 목회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분의 설명이 가장 적실하고도 균형 잡힌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설명해 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 꼭 머릿속으로나 가슴속으로 새기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의라는 개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자, 첫 번째, 어떤 측면이 있는가?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칭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줄게, 그러니까 의로움을 칭함받은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여전히 내가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줄게, 바로 이 첫 번째 의가 칭의의 관점에서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두 번째 의의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성화와 관련된 것이다. 성화의 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변화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그 바로 그 성화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의인데, 이것은 사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와 공의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내용일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화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요. 그 성화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때 우리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사회가 되는 것.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칭의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성화의 의도 추구하고 갈망해야 되고, 내가 사는 이곳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추구해야 될 갈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의로 관통되어 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은 의가 아니다. 간음은 의가 아니다. 이웃을 괴롭히면 의가 아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살려는 것은 의가 못 된다. 의 속에 살리라. 의 속에 살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짧지만 정말 울림이 있는 외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예. 배부름은 이거 도대체 어떤 배부름일까라는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배부름은 정말 영혼의 배부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좋은 것으로 정말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배부름의 은혜를, 신적 배부름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데, 이 배부름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신적인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사모할까요? 그 가로 안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내용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그리고 당신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채우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야,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게 될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 신적인 배부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큰 소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놓이게 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칭의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로 말미암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를 추구하고 말미암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일을 살아가게 될 때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주님이 챙겨주시겠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른 관계 아래 머물러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영혼의 배부름을 제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름의 가치를, 의의 가치, 이 오름의 가치를 끝까지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진리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일주일 전 7월 7일 밤 10시 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7월 7일 10시 40분경에 한 취객이 자기가 먹었고 마셨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그대로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의자의 토사물이 어마어마하게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 취객이 본인이 그걸 안 치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토사물이 있는 그 의자 바로 앞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 여성이 그걸 보고 토사물 양이 이게 엄두가 나지 않아갖고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눈을 탁 떴는데 저 청년이 나타나갖고 쪼그려 앉아갖고 그 엄청난 양의 토사물을 치우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휴지로
그 의자 시트를 착 박박박 긁고 닦는, 깨끗하게 닦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 사진 찍어서 사람들 앞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성이 하루 종일 고단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 젊은이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날의 모든 피곤함이 다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도대체 이 청년 누구냐라고 수소문한 겁니다. 연락이 닿아서 이 청년에게 서울교통공사가 기념패도 주고 감사장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때 질문했겠죠. 아니 어떻게 그 순간 그 더러운 악취 나는 그 토사물을 치울 생각을 했냐, 그 선행을 할 생각을 했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청년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단지 가방에 휴지가 있어서요. 이게 다였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단지 휴지가 있어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의 이 딱 한마디가 제 가슴을 촥 찔렀어요. 단지 가방에 휴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온유한 분들이고 의에 줄고 목마른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달려가셔서 그거 한번 치우려고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선행을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신다면 우리들도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면 돼요. 단지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단지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서요.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오름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손과 발이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 어떤 사람은 악취를 징동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악취를 치우면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사회가 지금도 살만한 사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기 있는 온유한 여러분들로 인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삭막하고 각박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세상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